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세례식을 먼저 가지고 특성하고 메시지 이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심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심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1, 2부 예배 다 함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조금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니까 너무 또 아이들이 또 이렇게 떠든다고 또 너무 마음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유아세례 그리고 세례식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세례 받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설교가 끝난 이후에는 성찬식을 함께 가질 것인데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성찬에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례와 성찬이 있을 때에는 설교는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은혜를 받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우리 개신교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례를 통하여서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오늘 그 은혜의 방편인 세례와 성찬을 함께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은 조금 짧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작년에 부활절날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나눈 그 말씀 가운데 조금 이렇게 짚어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오늘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제가 참 이 말씀 읽으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가지고 좀 궁금할 때 있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부활한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몸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부활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앗에 관한 비유입니다. 씨앗. 그 두 번째가 동물의 이 살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가 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씨앗이 제가 씨앗을 가져왔습니다. 이 씨앗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씨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게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시면 여러분들 식물학 박사 정도 되겠죠, 그죠? 뭐 씨앗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무슨 씨앗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몸입니다. 몸인데 이 씨앗이 사실은 실체입니까? 실체가 아닙니다. 이걸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썩습니다. 썩고는 여기에서 무언가가 식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씨앗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몸은요, 이 씨앗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씨앗 같은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죽고 나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의 부활하는 몸은 이 씨앗에서 나와 있는 그 나무들, 멋진 그러한 나무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이 여러분 이 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물이 딱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창세기 보시면 사람도 동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시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몸이요 살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 고기가 다르고 닭고기가 다르고 돼지고기가 다르고 소고기가 다 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흙에서 나온 하나님 만드신 살인데도요 이 살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 먹다가 또 소고기도 먹고 싶고 닭고기도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살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식물이 씨앗이 같아 보이지만은 나중에 그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사실은 이게 아니라 나중에 변화될 것인데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들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같은 별이지만은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썩을 몸, 이 몸을 가지고 자꾸 이게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몸이 아담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부활한 몸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몸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지만은 이 몸이 변하게 되게 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이다.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것도 순식간에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 씨앗 같은 썩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죽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썩지 않은 그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부활의 생명이 바로 이 씨앗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들어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8절에 보시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씨앗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하고요, 핍박받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뭐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뭐 할 것인가? 무슨 영광을 보자고 그렇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씨앗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서 무슨 영광이 있느냐? 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썩을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속에 들어있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변화될 것인데 그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비급 변화된 몸들은요, 그 영광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부활의 소망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요, 그 수고가 이 땅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이런 소망입니까? 이런 신앙입니까? 그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수고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씨앗처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씨앗이 썩으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썩을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을 몸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을 당하여도, 어떤 힘든 일을 당하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거리가 생겨도 결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활의 생명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썩을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썩지 않을 저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이 씨앗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면 족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 결코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썩을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주님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건강한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소망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